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 드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그 눈물의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눈물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사야 38장 1절부터 22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히스기야는 눈물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불치병이 걸렸으니 더 이상 살지 못하고 죽을 것이니까 정리를 하라. 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목 놓아 웁니다. 히스기야는 눈물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38장, 이사야 38장 내용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생명이 끝난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눈물이 나겠습니까? 여러분, 대구에서 확진자가 병실이 없어서 자가격리된 상태에서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가족들의 마음이 슬펐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현실에 병실이 없어서 자가격리되어서 죽어간다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얼마나 우리 상황이 지금 비참한지 모릅니다. 어쩌다 대한민국이 이 지경까지 왔는지 마음이 정말로 아픔이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을 때 더 이상 오래 살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제 한 3개월 남은 것 같으니까 정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시다. 얼마나 마음이 슬프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런 심정을 갖고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이사야는 그때의 그 심정을 갖고 이사야 38장 9절부터 16절까지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자기 병에서 회복되었을 때에, 자, 이것은 이제 나중에 병이 낫고 나서의 자기의 심정이 어떠했었는가를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유다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자기 병에서 회복되었을 때에 기록한 글이라. 내 날들이 끊어지는 때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무덤에 물들러 가리니 내가 내 햇수에 남은 날들을 빼앗겼노라 하였도다. 내가 이르기를 내가 주를 뵙지 못하리니 산자들의 땅에서 주를 뵙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주민들과 더불어 다시는 사람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내 시대가 떠나서 장막같이 나를 떠나 이동하였고 내가 배짜는 자같이 내 생명을 끊었도다. 그분께서 나를 고통스러운 병으로 끊으시리니 낮부터 밤 사이에 주께서 나를 끝내시리이다. 내가 아침까지 생각하였거니와 그분께서 사자같이 내 모든 뼈를 꺾으시고 낮부터 밤 사이에 주께서 나를 끝내시리이다. 나는 학이나 제비같이 지저귀고 비둘기같이 애곡하였으며 내 눈은 위를 바라보며 새하는도다. 오 주여, 내가 억눌려 싸우니 나를 위하여 처리하소서.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그 일을 이루셨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내가 내 혼의 쓰라림 속에서 내 모든 횟수를 조심스럽게 보내리로다. 오 주여, 사람들이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살고 내 영의 생명도 이 모든 일들에 있사온즉 주께서 나를 회복하사 살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회복하사 살게 하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있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드려본 적이 언제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일어나는 끊임없는 고통과 아픔을 속으로 사귀지 마십시오. 병이 됩니다.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우리는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해야 합니다. 눈물 기도는 놀라운 응답이 있습니다. 역사는 눈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38장은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걸려서 하나님께서 너는 더 이상 살지 못하니까 정리하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선고하심을 듣고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말씀입니다. 눈물 기도의 응답,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첫째로 그의 수명이 15년 더해졌습니다. 절대절명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는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우며 몸부림쳤겠습니까? 그런데 그 결과로 눈물 기도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고 내 눈물을 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 내 눈물을 보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결과로 어떻게 했습니까? 보라, 내가 네 날들에 15년을 더하리라. 그러니까 15년 동안 더 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금방 죽을 것 같았는데 15년을 더 살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간절한 눈물의 기도는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간절한 눈물의 기도는 고통을 끊어지게 합니다. 간절한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아름다운 해피엔딩의 역사로 끝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눈물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언제십니까? 여러분의 혼을 위하여 눈물을 흘려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자신을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눈물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는 나라를 위기 속에서 구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내가 흘리는 눈물의 기도는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히스기야가 흘렸던 눈물의 기도는 히스기야 자신의 생명만을 연장시키기 위한 기도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죽음의 문턱까지 가면은 어떤 기도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죽음의 문턱까지 가면 하나님, 이제는 내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남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 목숨 다 바쳐서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였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그는 기도를 했지만 나라를 위한 기도를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38장 1절에 보면은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라고 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언제예요? 아시리아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무력을 도발했던 때입니다. 그러니 자신이 죽는 것도 죽는 것이지만 나라가 이런 어려움 속에 쌓여 있으니까 마음이 편할 리가 있겠습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위해서 울었지만 이 나라가 위경 속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울었습니다. 눈물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기도가 저절로 나왔던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데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세계 곳곳에서 예수님 없이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잘 벌어서 남주자, 배워서 남주자고 했는데 내가 벌은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내가 벌은 돈을 가지고 남을 위해서 쓰지 않겠습니까? 죽음의 문턱까지 가면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내가 가진 재산 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구나. 내가 가진 지식 다 이제 없어지겠구나.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데 쓰자. 이런 기도가 저절로 나옵니다. 그것은 경험을 해보면 압니다. 저의 경험으로 봐서 나를 살려달라고 하는 기도가 나오다가 내가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는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는 기도가 나옵니다. 다른 것은 다 못해도 내가 한 가지만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한 가지만은 분명히 하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눈물의 기도를 응답받은 결과를 보면은 그가 어떻게 기도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38장을 보면은 히스기야가 눈물의 기도를 드렸을 때 두 가지 기도 응답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38장 5절에 보면은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보라, 내가 네 날들에 15년을 더하여 주며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기도에 대한 응답의 역사입니다. 내가 네 생명을 연장시켜 주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6절에 보면 또 내가 너와 네 도시를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건져내고 이 도시를 보호하리니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시리아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이 도시를 보호해 주겠다. 이 도시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이런 기도의 응답이 있었던 것입니다. 눈물의 기도는 자신을 성찰할 뿐만 아니라 그 성찰의 결과로 나 자신 아닌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살아가겠노라고 결심을 하게 합니다. 나 아닌 주님의 사명을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사는 눈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내가 무엇을 해보겠다고 노력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만 얼굴을 벽으로 돌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뿐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2020년도 벌써 3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미래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 초기 증세라고 아인슈타인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2020년도 이런 난국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의 역사는 어떻게 쓰여지기를 원하십니까? 2020년도가 끝났을 때 후회가 없을까요? 어제 살았던 것처럼 오늘도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2019년도에 똑같은 패턴으로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2020년도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역사는 눈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눈물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히스기야도 울었습니다. 느헤미야도 울었습니다. 예수님도 우셨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울어야 삽니다. 눈물 기도에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